가 마리아에게 와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사실 생각해 보세요. 당시 고대 사회에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처녀가 아이를 가져서 아이를 낳는다. 이 얼마나 큰, 진짜 엄청난 큰 수치스러운, 아니면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사실은 그런 악한 일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일이잖아요. 오늘날도 가끔 유명인들이 혼외자 때문에 언론에 나와서 이런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만큼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일반적이지 않고 사실 좀 어렵고 힘겹고 심각한 일이다라는 것. 고대 사회는 얼마나 더 심각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요셉도 마리아와 조용히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일인 것처럼 조용히 끝내려고 했는데, 자, 그런데 천사는 이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사람이 개입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역사가 있는 순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섭리의 사건이다. 라는 것을 천사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다. 특별한 구원의 역사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사실 천사가 가르쳐 준 것이죠. 천사는 요셉에게도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처녀가 아이를 뱄다, 잉태했다. 이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수치스럽고 정말 고통스럽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지만, 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사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런 걸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임재하신 사건입니다. 사실 죄인된 인간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죄악된, 죄인된, 죄로 정말 뒤범벅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죽어요. 사실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는 기쁨 물론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영광 있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죄성을 돌이켜 본다면 하나님의 앞에 감히 우리 인간은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된 죄악된 인간에게는 사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사실 죽음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마리아와 요셉에게만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실 축복합니다. 무서워하지 마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지극히 초라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무기력한 아기로 태어났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기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부모의 손에 의지해서 먹고 빨고 갈고 해야 아기는 사는 그런 아기의 존재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원하셨다면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원하셨다면 정말 능력과 권세를 가진 그런 왕으로, 그런 존재로 오실 수 있었어요. 칭송과 영광을 받으면서 나타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은 누군가 양육해야 되고, 누군가 보호해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길러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 보호를 받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보호를 받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 아기 인간의 모습으로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자,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 인간의 초라함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우리도 사실 여러분 연약함, 나의 어떤 초라함 이런 거 여러분 인정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나의 부끄러운 거, 나의 초라한 거, 나의 연약한 거, 내가 좀 능력 없는 거, 내가 잘 모르는 거, 이런 건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내 연약함이 드러나면 뭔가 지는 것 같고, 내 초라함이 드러나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고, 그래서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인정 못 받을 것 같고, 존중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내 약함과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사실 우리는 되게 감추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능력과 재물로 그것을 덮으려고 합니다. 인맥과 어떤 혈연, 지연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친절로 또 나의 연약함도 덮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회피와 분노와 억압으로 나의 연약함을 덮으려고도 합니다. 혹은 심리 장애로 그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자, 이런 현실적인 가운데 그 연약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 연약한 아기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 아기로 오신 예수님, 성탄절을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는데 이게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의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연약함은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가진 보편적인 인간성이에요. 연약함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초라함, 그것이 보편적인 것이고, 그것이 그 지점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그 초라한 아기로 오신 그것은 우리에게도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초라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아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뻐하실 축복합니다. 자, 경제력도 없고 사회적인 배경도 별로 없는 그렇게 천한 가정, 말구유에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참 초라한 가정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낮은 곳에 지극히 연약한 아기 예수를 보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민족적으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그들도 사실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그런 가정에 양육과 헌신과 돌봄이 없이는 자랄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성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자, 물론 마리아 요셉도 성령으로 난 것을 선사를 통해서 들었고, 그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을 들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들었고,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면서 마리아와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기르면서 예수를 젖먹이고 기저귀 갈리고 걸음마를 시키고 말과 글을 가르치면서 그 예수를 보면서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길렀을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깨어지고 무너진 우리의 삶에 임재하십니다. 부유하나 가난하나, 많이 배웠으나 좀 못 배웠으나, 지식이 있으나 없으나, 지위가 높으나 낮으나, 병이 있으나 없으나, 건강하나 건강하지 않으나 상관없이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뛰어난 재능과 능력과 어떤 힘이 있고 지식이 있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랑할 만한 어떤 배경이나 돈이 있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병들고 나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는 참 나 스스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좀 뭐가 그래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정말 드러내고 자랑하고 흠모할 만한, 저 스스로 저를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 참 초라한, 나약한 나 같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게 지극히 연약하고 낮은 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더 초라한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연약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너무 정말 쓸모없는? 아닙니다. 그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애통하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간절히 소망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나 이것도 있습니다. 나 자랑할 만합니다. 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정말 초라합니다. 나 정말 약합니다. 나 정말 무기력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토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의 현실 앞에서 오히려 내 곁에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큰 위로와 격려를, 응원을,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여러분 친구 있으시죠?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고 막 힘든 거 어려운 것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 있으시죠? 있으셔야 합니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친구가 우리에게 참 좋은 의미 있는 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데 하물며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지극히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채울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나의 친구, 나와 함께하는 나의 영원한 베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구다라고 말씀하세요. 친구다. 여러분 그 친구 되신 그분과 함께하는 마음을 여러분의 어려움도 여러분의 기쁨도 즐거움도 함께하는 그분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고 그렇게 누리시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기 예수의 오심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는 독립적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독립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그 교만을 깨야 됩니다. 즉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또 타인에게 의존해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또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살아가는 존재예요.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망각하고 마치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어떤 그냥
지식으로 얻은 결과라고 착각할 때도 종종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나 또 어떤 사람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힘을, 권세를 의지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돈을 두려워할 때도 있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하다가 그래서 사람에게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을 우상을 삼거나 돈을 적절하게 지혜롭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돈 아래에서 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어리석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기도 했어요. 심지어 어떤 봉사를 할 때,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가 아닌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식, 세상의 방법을 위해서 하다가 또 어떤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은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말하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위로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이것이 없으면 사실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연약한 존재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죄악된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번민도 있고 그러나 그 속에서 그 연약함을 부족함을 이해하고 또 위로하고 때로는 잘 가르쳐주고 받아들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의 영광을, 세상의 어떤 그런 영광스러움을 축구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연약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영광스러운 것, 뭔가 어떤 대단한 권세,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 그것이 아니구나. 아기 예수께서 초라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나의 본질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조건, 환경, 능력, 인맥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능력이 초라하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는 높은 곳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권세와 힘과 권력을 지향하는 기관이 교회가 아닙니다. 자,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할까요? 자, 우리 광염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나는 어떤 교회로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의 교회, 그런 모습의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런 교회의 모습,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고대함 대신에 세상에서 뭔가 높아지려고 무엇을 뭔가 갈망하고 세상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은 교회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놓치는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초라한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것을 보면서 교회는 지극히 낮은 곳에서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교회구나. 그래야 연약한 자들이 보이고 그래야 초라하고 병든 자들이 보이고 그래야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극히 연약하고 낮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근데 새롭게 어떤 힘과 권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하고 연약한 곳으로 향하고 소외된 곳으로 향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성탄절이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우리만 잔치하고 우리만 축제를 벌이고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평화가 없는 세상의 현장에, 그 세상의 현장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세상에 초라하고 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게 보여지는, 때로는 악하고 때로는 싸우는 그 속에 우리가 나아갈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 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과 평화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한 사건, 그것은 바로 낮은 자로 오셔서 초라한 자로 오셔서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가 가져가야 돼,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복음의 메시지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성탄 감사헌금을 가지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저 어려운 또 선교지에 구제비로 보내고 한부모 가정에 또 선물을 보내고 또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을 돕는데 우리가 또 그렇게 지원을 하고 합니다. 왜요? 성탄을 맞아서 소외되고 어렵고 낮은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곳에 우리도 역시 그곳을 찾아서 연약하고 초라한 곳을 찾아서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광영교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을 품은 이 마리아와 요셉의 여정은, 인생은 어떻게 순탄했을까요? 좀 험난했을 것 같아요. 임신한 여인, 그 남편이 아이를 낳을 때부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겨서 거기서 사흘 나흘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그곳, 거기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참 그런 힘겨운 일부터 시작해서 참 그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늘 마리아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자, 많은 것이 없어도, 그 어떤 것이 없어 보여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은혜와 힘과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은 어려울 수 있어요. 현실은 답답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들도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처럼 때로는 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쉽고 편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좁은 길이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세상에서는 어떤 손가락질과 조롱과 혹은 어떤 오해와 멸시와 박해 이런 것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 삶에 진정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늘 믿음과 담대함과 또 용기와 힘과 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낮은 곳에, 초라한 곳에 나아가서도 그곳에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성탄의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